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죽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냥 그냥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또 찾아봐야 되고 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상을 좀 이렇게 계속 단락별로 좀 공부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좀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2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왜 이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 그런 궁금증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28절과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처음 지은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천사의 칼을 두려워해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왜 이 본문의 말씀이 맥락 없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일까? 아, 근데 좀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좀 오해를 풀고 갔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수식어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 이 기브온 산당에서 그동안에 제사를 드려왔던 것이죠. 기브온 산당에서 항상 제사를 드려왔던 이 다윗이 어, 다윗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그 언약궤가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언약궤가 어디로 돌아왔죠? 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역대상 15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원래 여러분 그 언약궤가 어디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에 있는 것이 성막에 있는 것이 맞는데요. 이 언약궤가 지금 있는 곳과 그리고 기본 산당 성막에 있는 곳이 지금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정말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언약궤가 처음에는 기란 여아림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70년간 있었죠. 그래서 옮기려고 하다가 다윗이 이제 옮기려고 하다가 모사의 죽음으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지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레위인이 어깨에 매는 방식으로 옮기게 됐는데 그 최종 목적지가 기브온 산당이 아니라 성막이 아니라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적에 모세가 어, 이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언약궤가 비치된 또 장막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다윗은 언약궤를 기본 산당으로 옮기지 않았을까요? 원래 이 성막에 언약궤가 있는 게 맞는 것인데,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졌지만 이 주석이나 좀 어디를 찾아봐도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아마도 생각하기로는 언약궤가 70년 동안이나 성막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성막에 있지 않아도 어, 이상하지 않은 또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보관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이유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응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어, 모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도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이제 어제 살펴본 21장의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제사를 드리는 곳이 옮겨진 거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근데 다윗에 고민이 생긴 거죠. 원칙적으로는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봐 여호와께서 다시 천사의 칼을 빼서 어, 그 재앙이 다시 일어날까 하는 그 두려움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다윗이 좀 정말 많이 기도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되잖아요. 하나님,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원칙적으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드리는 게 맞나요? 이런 고민 그리고 이런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다윗이 또 생각했고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1절의 말씀이죠. 1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바로 이곳이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을 쌓을 곳이구나. 뒤에 느낌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신이 마음속에 들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온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응답 그리고 내린 결론. 그래, 바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죠. 그래,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구나. 그 결론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산당에 있는 이 성막이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때에 지을 때에 옮겨질 수 있는 아주 이런 어, 합법적인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다윗이 도망갈 때 노비라는 곳에서 제사장에게 그 진설병 떡을 제공받아서 먹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이 다 죽잖아요. 이 도액에게 이 들켜서 도액이 이제 그것을 고발하고 사울 왕이 그것을 알게 돼서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줬다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그곳에 있는 다 죽이잖아요. 근데 노베의 성막이 있었는데 이 성막이 그래서 기브온으로 옮겨졌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언제든지 그냥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성막을 옮겼던 사람이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옮길 수가 없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록 이 옮겨지는 과정 중에서 다윗의 범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그 안 좋았던 그 부분들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성전은 이런 곳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 아닙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던 곳. 그런데 그 고통받았던 곳이 하나님의 용서로 은혜 받는 곳이 되었잖아요. 가장 어두운 터널, 그냥 깊은 절벽 같은 곳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이 다윗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난 곳, 생명과 은혜를 경험한 곳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바로 여기가, 그래서 다윗이 느낌표를 붙이면서 야, 이렇게, 그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곳, 은혜를 경험하는 곳, 용서받는 곳, 이곳이 성전터구나,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좀 겹쳐 보였는데요. 역대기의 독자들의 상황이 또 겹쳐 보이더라고요. 어떤 상황이죠? 그들도 다윗처럼 교만하다가요, 끌려가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끌려가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습니까? 오랜 기간 이방 땅에서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다가 돌아온 이 역대기의 독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잖아요. 회복이 뭐냐는 거예요. 나라가 다시 부강해지고 부유해지는 것,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것이 회복이다. 그게 바로 성전터가 바로 이곳이고, 우리가 돌아와야 될 곳이 이곳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곳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것을 참 깨닫고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요, 참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 이제 나타나 있죠. 다윗의 인생이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하나님이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지가, 그렇게 인간적인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최고의 수식어를 사용하실까?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지을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윗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아,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성전 짓는 것은 솔로몬에게 맡기셨으니까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아들아, 잠깐 와봐라.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성전 짓는 걸 맡기셨다. 너 단단히 잘 지어야 된다. 이렇게 그냥 그러고 끝낼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짓지만 너는 건축 준비를 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요, 그것을 이 다윗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하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요. 그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명령하지 않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모습이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잖아요. 뭐 돌 준비하고, 그리고 철을 준비하고, 못을 준비하고, 또 이 놋을 많이 준비하고,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준비하는 2절부터 4절까지의 이 건축 재료를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짓고 싶은 하나님의 집은 그냥 보통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리는 최고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어요. 저는 다윗의 마음으로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다윗은 마음으로 이미 지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의 마음속에 수없이 지었을 것 같아요. 아, 이런 모습일 거야.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응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설계도를 다 주셨다고, 내가 그대로 내가 지었다고, 그렇게 지을 것이라는 이 응답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수도 없이 마음속에 지어보면서 이런 모습이어야 돼,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솔로몬 때 시작하면 늦잖아요. 솔로몬이 또 왕권을 안정되는 기간도 필요했을 것이고, 재료를 또 준비하는 기간 또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다윗이 준비하는데도 그의 남은 인생 전부를 써야 했을 만큼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솔로몬이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그 기간, 그리고 그런 준비, 그런 완성도는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이 성전 건축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이 참 인상적이죠. 5절 마지막에 보면은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찬양 다 아시죠? 오신실하신 주. 수없이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또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랑이 지금도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 성전 건축으로 나타났던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성 다윗처럼 성전을 짓는 일은 우리에겐 필요 없습니다. 우린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다 맡겨 주셨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성전을 우리가 짓는 그 마음,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각자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돼서 드려지고, 그것을 확인하고 또 그렇게 지어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저 우리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 그저 묵묵히 믿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세상으로 비록 미약하지만,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흘러갈 수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이